샬롬. 오늘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봄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다시 그냥 햇빛이 비치면서 아주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날씨의 이 변화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는 우리 우중충한 날씨처럼 우리의 삶도 우중충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비가 오는 날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가 쏟아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맑고 화창한 오늘 같은 날처럼 우리의 삶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만큼 무쌍한 우리의 삶의 이 변화, 무쌍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삶의 이 여러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우게 하시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또한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는데요. 오늘 33장 마무리하고 또 34장 우리 또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매 주일마다 이렇게 창세기 강론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쫙쫙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도 쫙쫙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매우 우리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본문 잘 곱씹으면서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가 본문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전체의 맥락이나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참 우리의 이 생각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은 이게 너무 단편적이고 우리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은 전체의 맥락, 전체의 흐름을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집어주고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무작정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하셨다가 염두에 두셨다가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갈 때 그 본문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런 걸 전부 다 제쳐두고 그냥 본문으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에 대한, 특히 우리 구약, 우리 창세기 지금 우리 33장, 34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3장, 34장 이 전체의 이 맥락을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 명제는 그 어떤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특별히 우리 창세기가 속해 있는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 어떨까요? 어떤 것인가?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두 번째는 시가서, 그리고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그리고 선지서 해가지고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끝에 말라기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을,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늘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꼭, 제발 부탁드리니까. 요것은, 늘 생각과 마음에 간직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특히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느냐, 어떻게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느냐, 역사서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시가서에서는 자신의 성품을,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 계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남자가, 그리고 그 여자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 호감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은 그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고 싶고, 그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런 첫인상도 괜찮고 또 대화해 보니까 뭔가 통하는 것 같고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은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느냐는 것이죠. 저 여인은 저 남자에 관한 무엇을 알아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성격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격. 저 남자의 성격이 과연 어떨까? 저 여자의 성격이 어떨까? 과연 꼼꼼할까? 좀 털털할까? 좀 선이 굵을까? 선이 좀 얇을까? 그렇죠? 좀 소심할까? 또 어때요? 대범할까? 또는 외향적일까? 또는 내향적일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성격을 알아가야 되겠죠. 아, 저 사람의 성격이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졌나 보다. 아, 저 사람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렇게 서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의 성격을 모르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격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저 남자가 무슨 일 하는지, 저 여자가 무슨 일 하는지도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 남자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 여자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남자를 알아간다, 그 여자를 알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하는 일, 이 정도는 분명히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격, 성품,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십니까? 사역.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가서, 선지서에서 어때요?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사역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난 이런 성품을 가졌어. 난 이런 성격의 소유자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이건 뭘까요? 역사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하고 있는데 이 존재.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는 서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만지면 만져지기도 하잖아요. 음성 다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저 사람의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안다 모른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존재하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성격도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어떤 일 하는지도 알아가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성격 알아서 뭐하고 그 사람의 뭐 하는지 알아서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 주셔야 어때요? 성품이나 사역이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희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있는지도 어때요? 자꾸 의심가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졌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런 위대하신 분이야, 이런 놀라우신 분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어때요? 소용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는 포착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나,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있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입증하시려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때요? 창세부터 엑소서까지 이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세요? 언약과 성취라는 방식으로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재력으로, 사람의 체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때요? 우리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누구하고 맺었다고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과 어떤 언약? 첫 번째 자손, 두 번째 땅, 그리고 세 번째 통치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렇죠? 그리고 이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계속 어때요? 이 언약은 계승이 됩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에게로,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지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죠? 비록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어때요? 계승시켜 주시고, 이제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창세기 36장부터 신명기 30장까지 해서 첫 번째 언약인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명기 3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신명기 31장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 죄송합니다.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 30장까지, 민수기 31장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 이게 두 번째 언약인 땅 언약, 땅을 차지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가
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이루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역사서인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시간 요약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이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가 요약이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학자들이 밤새워 가면서 연구했지만 이게 밝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근데 어쩌자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셨는지. 이건 정말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정말 증거 중에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또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몰라요. 참. 아니,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연약하디 연약하고 부족하디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제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는 김 목사 너 진짜 배불렀구나. 야,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자, 오늘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가 아직 36장 아직 안 들어왔죠. 오늘 33, 34장인데요. 자, 지금 어때요? 그 언약이 계속 지금 야곱에게까지 지금 계승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에서는 세일로 갔고요. 이제 야곱이 어디까지 옵니까? 가나안에 있는 어디요? 이 세겜 땅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어때요? 거기에서 밭을 사고,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어때요? 이 삶의 터전을 일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을 찾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간구하고 있는 것, 야곱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 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여러분 어때요? 돌베개 되고 잠을 청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너 함께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도망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커서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도 뭐예요? 서원을 했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노라. 그렇다면은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어때요? 그냥 세겜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은 모세 시대 때는 뭘로 발전합니까? 성막으로.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으로. 그렇게 발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 성전 전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다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누굴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핵심 중에 핵심. 여러분,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껍데기만 있으면 뭐예요? 알맹이가 있어야지. 그 알맹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배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어때요? 그 중앙에, 그 중심에, 그 핵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왜요?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 자녀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배우고, 체험하고, 배우고, 가까이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은 세겜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있죠. 안타깝게도. 자,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 때의 베델, 하나님의 집, 신약시대 때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디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특정한 장소가 더 이상 성전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특정한 장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때 어때요?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말씀이고. 그리고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갖다가 절절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은혜도 깨달으면서 어때요? 그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가장 편하고 가장 안식하기가 좋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 구약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찾아가야지만 거기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여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자, 야곱이 세겜에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위 이 디나 사건이라고 하죠. 이 디나는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 어때요?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귀하고 이쁜 딸. 근데 그 디나가 세겜에 이제 어느 정도 야곱이 정착한 이후에 아마 마시를 나갔나 봐요. 여기저기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때요?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그 성폭행을 행한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갖다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 아내로 좀 삼게 해달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죠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뭐죠 이렇게 막 그냥 뺑소니는 아니지만 그냥 모른 척 하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100번 1000번 나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추장에게 제안합니다. 그냥 줄 수 없다. 우리 전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도 할례 받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아버지하고 아들만 할례 받으면 되는데 이 아들들이 무엇까지 제안하냐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 전부 다 할례 받으라고. 예. 그런데 뭐 추장이니까 그 족장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뭐 디나하고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달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면은 할례 받은 이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게 되면 어때요? 거동이 불편합니다. 한 2, 3일 정도는 거동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틈을 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와 그 아들들이 세겜 성으로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살육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노략질을 해갖고 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 뭐라고 하신지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야곱이 30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참, 야곱이 이런 큰일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저 족속들이 이 일을 알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 일을 알고 나에게 쳐들어오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우리 집도 전부 다 멸망당한다. 이 일 이거 어떡할꼬. 참.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에서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어땠습니까? 예.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야곱은 지금 어때요? 예. 쩔뚝쩔뚝거리는 이 절름발이 상태입니다. 왜 내리쳤을까요? 평생 어때요? 예. 평생 스스로 혼자 걷기가 불편하도록. 왜요? 늘 뭔가 의지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그런 것처럼 어때요? 자기가 이 환도뼈 쳐서 무너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야, 나는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그것을 좀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환도뼈를 친 거고요. 여러분, 이름도 야곱에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께서 져주심.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 너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다함없이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연유로 이름까지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런 일 가장 먼저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우리 집안 멸망하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선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이름도 바꿔줘, 환도뼈도 내리쳐, 그러면서 하나님 좀 생각하라고, 하나님 좀 기억하라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는데도 어때요? 이게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해요. 야곱은 늘 한결같이 어때요? 똑같아. 변하질 않아. 하나님보다는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 목숨 먼저 생각하고, 자기 유익 먼저 생각하고. 와, 어쩜 이런지. 그럼 그런 야곱의 모습이 비단 야곱의 모습에 국한되는 걸까요? 아니죠. 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 변합니까?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렇죠?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지식,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부자가 되면 변할까요? 가난해지면 변할까요? 소용없어요. 권력 잡으면 변할까요? 권력 빼앗기면 변할까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변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 마음이 무슨 호수와 같이 넓어서, 바다와 같이 정말 하늘과 같이 넓어서 내가 변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힘으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내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변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 느껴진다, 내 모습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찾았다, 이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고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한 거지, 여러분 내 노력, 내 의지로 변한 것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어때요? 감싸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뜻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월 둘째 주,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이제 여름의 문턱에 또 들어섭니다. 참, 봄이 왔습니다. 뭐 이럴 때가 그야말로 예,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이제 또 여름의 문턱에 또 들어섭니다.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헛되게 보내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알맹이 꽉 차서 차게 해서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 자랑 하는 것 외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